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시죠. 제가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우리 같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또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내리는 비보다, 인사하세요. 내리는 비보다 더 많은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산, 아이 낳는 것을 돕는 산파들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산파는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존중받고 인정받을 만한 직업의 사람도 아니지요. 그런데 아니, 성경에 산파 이야기가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산파가 그만큼 성경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일, 모두가 본받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 나온 산파들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산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들어보시고, 우리도 오늘 이 산파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난 복을 받고 엄청나게 번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돌아보니까 애굽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고 더 강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민족들보다 더 많고 강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종들이 우리에게 반감을 가지고 적들의 편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숫자도 많고 더 강하다고 했으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반역이라도 일으키면 여러분, 이 애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애굽 왕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강해지지 못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남자들이 많아지지 못하도록, 군사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 나가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돔과 라암셋은 애굽 나라 외곽, 나라 경계에 있는 군수물자 창고와 식량 창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방의 그 경계 지역에 큰 창고들을 짓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군사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앞서 싸우는 군사들에게 총이나 칼을 빨리 보급하고 식량을 제때 보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방 경계 지역에 큰 창고들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보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외곽에 큰 창고들을 짓는다 했습니다. 남자들이 멀리 타지로 일을 하러 갔으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자 혼자 아이 낳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집은 홍천에 있고 공사는 저기 부산에 가서 하니까 집에 못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죠. 환경적으로 애굽 왕이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엄청나게 학대를 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는 창고를 짓는 것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이스라엘의 일꾼들을 여러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쉬는 시간 제대로 줬겠습니까? 주 5일 40시간 이거 지켰겠습니까? 점심시간 보장해 줬겠습니까? 야간 수당 뭐 이런 거 지켜줬겠습니까, 여러분? 간식 시간 줬겠습니까? 참 줬겠습니까? 정말 죽어라. 죽어도 되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힘들게 만들었으면, 이 정도로 괴롭게 만들었으면 인구가 줄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일이 힘들어서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맞아서 죽고 사고가 나서 죽고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 그랬죠?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리고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더 번성할 수 있죠? 어떻게 더 퍼져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괴롭게 만들고 일을 힘들게 시키면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부모들을 괴롭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부모들을 어떻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렇다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 아기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돕는 산파들을 보냅니다. 히브리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너희가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산할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라.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어른들을 다 죽이면 노예가 없어지니까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 두면 인구가 많아져서 위협이 되니까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아들들을 다 죽이고 딸아이만 살리면 노예들은 더 많아지고 다스리기도 편해지고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로의 생각대로 되기만 하면 그 모든 염려가 다 없어지게 되죠. 바로는 이 좋은 아이디어를 당장 실행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아니 산파들을 보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말했는데 산파들이 가서 남자아이들을 안 죽이고 살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산파들이 참 대단하구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 이들의 출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산파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는 애굽의 산파를 말하는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산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가 산파들을 보낼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 말을 철저하게 지킬 사람을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할 사람, 남자아이들을 망설임 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출신 산파를 보내겠습니까? 애굽 출신 산파를 보내겠습니까? 네, 누가 더 왕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까? 누가 더 고민 없이 남자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애굽 출신 산파죠. 애굽 여자죠, 당연히. 자신의 나라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까 원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쉽게 죽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스라엘 출신 산파를, 이스라엘 여자를 산파로 보내면 여러분 그래도 내 동족인데 내 옆집 여자가 낳은 아이인데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이죠. 망설이시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어디 숨어서 아이를 낳거나 모세처럼 숨기는 일이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 애굽 여자, 애굽 출신 산파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산파의 출신을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핵심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자였다면,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었다면 17절과 21절은 당연하다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출신 산파들이었다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죠. 이스라엘 출신 여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그럴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들이 애굽 출신 사람들이었다면요. 애굽 여자들이었다면요. 이 두 기사는 아주 대단한 말이죠. 애굽 사람인데 자기들의 왕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아기들을 살려준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나라의 왕을 배신하고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한번 보시죠. 바로 왕이 산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아기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여러분 금방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라의 모든 정책이 여러분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몇 명이 태어났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그것 여러분 매일 헤드라인에 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떤 정책을 세우는지 여러분 온 나라의 관심사가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온 나라의 이목이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데 왕의 명령을 받고 아이를 죽이러 간 이 산파가 거기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줬다.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파들이 바로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연락받고 가기 전에 먼저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핑계 됩니까 이거? 왕의 명령을 받고 아기를 죽이러 간 산파가 아기를 빨리 낳는 것과 늦게 낳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낳았으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고 낳지 않았으면 기다렸다가 보고 남자면 죽이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결국 산파들은 아이들을
일부러 죽이지 않은 것이죠. 일부러. 그러면 아기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뭐라 그랬죠?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로 왕이 산파들을 위협하면서 보냈는지 아니면 큰 상을 준다고 약속하고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더 기대가 되어서 주실 상을 더 기대해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산파들이 바로를 더 두려워했다면 당연히 바로 왕의 명령대로 아이들을 다 죽였겠지요. 하지만 이 산파들은 바로 왕,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살려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를 낳은 산모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바로가 산파들을 보내서 아기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별히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된 이 산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바로가 산파들을 보내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막을 수가 없겠구나. 나라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없겠구나. 산파들이 와서 아이들 죽이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산파들이 와서 어떻게 하죠? 아기들을 죽이지 않아요. 바로 왕이 아기들을 죽이라고 이 산파들을 보냈는데 이 산파들이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네. 야,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민족이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겠구나. 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큰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방 나라에 와서 애굽에 와서 종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더해서 왕이 우리 아들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알지만 피하고 싶지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애굽에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구나라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 산파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다 죽었겠지요. 또 그렇게 시간이 정말 흘렀다면 정말 바로의 계획처럼 이스라엘은 여러분 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아이 하나 없이 여자들만 가득한 민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민족성이 없어지게 돼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이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파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남겨두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일반 대학교를 또 다녔습니다. 그때 이미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형편이 어땠을까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어렵다 말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과일도 생기고 자비도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필요들이 곳곳에서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예비하심. 그리고 엊그제 아내가 밤이 먹고 싶어요 몇 번 이야기 저한테 했습니다.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학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밤이 어딨나 이러고 있는데 엊그제 사택 문 앞에 밤이 한 봉지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광고하지 않았잖아요. 밤 달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입니다.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하루하루는 참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곁에 남겨두신 것이었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힘을 가지라고, 너 혼자 아니야. 너를 돕는 사람들을 내가 이 땅에 남겨두었어. 그러니 너 외로워하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가져. 하나님의 산파들을 우리 곁에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애쓰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 변치 말고 잘 지키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산파들을 우리의 삶 곳곳에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산파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누군가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를 보내고 있을 그때에 오늘 이 산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산파들을 꼭 만나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새로운 힘과 위로를 충만히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은혜스러운 장면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멘. 20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은 성공하게 하셨고 백성은 번성하고 강대하게 하셨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도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건물과 땅을 만들어 주셨다. 건물과 땅 나오니까 좋으시죠? 건물과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만들어 줬다는 건 없던 것을 새롭게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면요. 오늘 애굽의 산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그것도 바로가 지금 큰 위협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겼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근데 죽어야 되죠.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근데 이 산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건물과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산파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겨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왕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해고,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산파들은 애굽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산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분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뭐 종이든지 상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상관없이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산파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렸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대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이 산파들 때문에, 이 산파들도 복을 받았지만 이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남자아이들이 죽지 않았으니까요. 소망 없이 죽을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산파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고 복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산파들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그 많은 대상과 여건,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그 여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그 조건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말이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이 산파들의 행동을 보고 들어서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제가 이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려본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돈이 많으면 우리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억이 전 재산인 사람과 100억이 전 재산인 사람은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권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죠. 저기 조그만 나라의 어떤 왕과 미국의 대통령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아이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거 고민하면 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돈과 권력, 명예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온 목숨을 바쳐 살아가지만, 여러분, 돈과 권력, 명성,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보며 살아가야 되죠.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돈과 명성과 권력이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죠. 알면 아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러니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고 빼앗아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때문에 두렵습니까? 내 인생에 돈이 없어질까? 두렵습니까? 두려우시죠. 두렵죠. 돈이 없으면 하루 못 살아가니까요. 명성과 권력이 없으면 불안해질 수 있죠. 엊그제까지 내가 그렇게 대우받았는데 오늘 당장 아무도 나를 대우해주지 않고 무시하게 될까 봐 두렵죠. 하지만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이 없으면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애굽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와 같이 이 사단의 권세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믿는 자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소망과 힘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산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도저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남겨주신 산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산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단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산파들 아니겠습니까?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보살펴 주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또 다른 산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좋은 산파들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바로를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좋은 산파들이 되십시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아픈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만져서 그들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좋은 산파들이 되어주십시다.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번성하고 강하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십시다. 우리가 그런 산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산파들에게 주신 복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네,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가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번성의 복과 흥왕하게 하시는 복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참 두려워할 것이 많습니다. 어떤 존재가 두렵고 또 그것이 없어도 두렵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이 믿음, 이 확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산파들이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산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또한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산파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좋은 산파로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